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첫 주일에는 우리나라의 희망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년 초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제일 못 사는 데가 인도, 두 번째가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만 우리들이 그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남과 북이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이제 많이 달라졌고 이런 일이 어영간 6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을 만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일은 우리나라에는 둘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희망이 찬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에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받은 교회요. 앞으로도 축복하실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일들을 살펴볼 때에 이건 분명히 우리 교회의 앞날은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것을 오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씌워져 왔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마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누구나가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들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말씀을 기록했던 내용들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가 7교회만은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교회의 대표성을 띄울 수 있는 교회를 아마 7교회를 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같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잘 기록한 것 같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이 7교회 가운데서는 7교회마다 개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엄한 쪽으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7 금초대를 들고 7 금초대를 향하여 다니시는 분.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런 분이 말씀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시기도 하면서 7교회의 특징 가운데서는 대개가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 이 4교회는 먼저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도 있기도 했고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절개를 지키면서 신앙을 잘 지켜가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돕기도 잘하고 이런 교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칭찬하신 이후에는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들은 잘못됐다.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요 그냥 용납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됐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런 건 잘못됐다, 이런 건 잘했다고 칭찬하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칭찬은 없는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하여서는 칭찬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고 이것은 마실 수도 없고 아주 힘들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책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은 없고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을까? 처음서부터 어떤 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의 말씀을 놓고 보고 그러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도 없을 정도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내 말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앞으로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물론 유형적인 보여지는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이 귀하게 씌워질 수 있는 사람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들이 먼저 살펴보고 이런 교회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대중교회를 왜 희망 있는 교회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성도들이 왜 복 있는 성도가 될 거냐? 이거를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여기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았는데, 원래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냐? 지리적인 것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상업이 번창하고 교통들이 아주 좋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성 자체가 굉장히 번성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후 17년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 놓고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가 황폐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다 놓고 보니까 이제 성들의 어려움, 문화, 모든 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황제가 그때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다시 좀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재건된 지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개가 하층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모여 살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하층 인군들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오해하게 드신 말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등해서 무슨 다 귀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지역으로 비교해 볼 때에 생활 수준도 좀 많이 낮았다는 겁니다. 문화도 많이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환경도 많이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지위가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위주로 해서 모여졌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교회가 아주 특별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놓고 보면,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내가 속하였나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방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씌워지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져 가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비록 하층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게 복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느냐 놓고 보니까 변함이 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니까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로 하나, 이런 자칭 여기에 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회당이 그 주위에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서 이 성자태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개가 이 나라를 다스렸던 세계의 왕들이 그 지역을 새롭게 이제 발전을 좀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에다가 이제 씌우다 보니까 왕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을 숭배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될 때에 그것을 제대로 잘 못하고, 이것은 지금 어떤 때는 놓고 보니까 왕을 숭배하고 이단의 우상들을 씌워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놓고 보면 위치가 높지도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다가 핍박이 심하다 놓고 보니까 그 핍박이 심하다 놓고 보고 그러면 때를 따라 변하기도 쉬워요. 그렇잖아요. 편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편안하니까, 그렇죠? 안전하니까.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핍박이 막 쏟아지게 되면 그 핍박 가운데에 변하기가 쉬운 겁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도 떨어지기도 쉬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충성했던 사람들이 변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탄이 회당이 있었던 자칭 그저 강하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수없이 하는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들이 변함없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실 때, 과연 이런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환난이나 이 핍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운 때가 되면 사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놓고 보니까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는데도 변하지 아니하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보면서 참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징표를 가진 교회라는 겁니다. 최후미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들이 증표가 있어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증표가 분명히 있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씌워지는 이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칭찬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게 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잘 이길 거다. 너희는 분명히 승리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같이 귀하게 씌워줄 수 있을 만한 영적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러면 뭐 때문에 오늘 희망 3월달, 특별히 우리가 3월달에는 고난주일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개가 무슨 기쁨, 소망, 뭐 희망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대개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주제를 희망이옵니다. 네. 감사하고 희망하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단 손 치더라도 그러면 대중교회를 앞에 놓고 목사님은 오늘 뭐 때문에 대중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냐, 뭘 보고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생각과 이런 문제를 놓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분명하게 이물을 오늘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에 이렇게 같이 정말 동조가 되면, 그래, 우리 대중교회는 희망이 있어, 우리 대중교회 나온 사람들은 축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모으고 다시 한번 씌워져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제가 적은 능력을 가졌던 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나중은 굉장히 창세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가양동 지역을 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자기들이 있었던 지역을 너무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 이렇게 뭐 처음 사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목회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어떤 계기가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아니면 구역에서 일을 좀 하든 성경을 좀 배워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녁에 야간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평생 소원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생활에 대한 문제는 됐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정도는 됐어요. 먹고 살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첫 번째 보내시는 곳이 있으면 저 갈랍니다. 이제 이게 제 결심이었어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들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섬이면 섬 가야죠. 지방이면 지방 가야죠. 산골이면 산골 가야죠. 어디든지 가야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진 곳이 가양동이에요. 가양동에 지가 그때에 왔었을 때는 정말 우리 지역이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는 발전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게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예. 이제 어르신들 지역마다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에 제일 많이 말씀 들은 분이 우리 김태함 장로님 아버님이세요. 김태함 장로님의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한번 잘 되어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 가양동, 양천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그러면서 이 가양동의 지역이 전에는 굉장히 아주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우수한 지역이었어요. 뛰어난 지역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다 놓고 보니까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와서 여기에서 머리 꼿꼿하게 들고 댕기던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살고 그러니까 그렇지, 전에는 놓고 보면 우리 입구에 들어오면 하마비가 있죠. 하마비.
함합이라는 게 우리 지금 양천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함합이라고 있잖아요. 함합이가 뭡니까? 말 타고 가는 사람 다 내리라는 거예요. 어디는 뭐 함부로 말 타고 껐덕거리고 다니죠.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 이거 대단한 지역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키게 돼 있었을 적에도 이 지역이 아주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관산 같은 데가 비록 조그만 산 같아도요, 여기들이 뭐 외구가 막 쳐들어올 때든지 어려울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귀중한 인물들도 여기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우리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지만, 가서 만나 뵙기만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런 지역에 내가 왔네. 그때 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을 듣지만 사실 놓고 볼 적에는 너무 어려워. 이거는 뭐 집에 좀 들어가려도 집도 별로 없었어요. 집이 없었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봐도 몇 번 다녀도 별로 없어. 한가옥이라고 하는 술집, 우리 아마 김 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한가옥이라고 하더라고, 그 집이.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한강옥. 옛날 말입니다. 지금 한강옥이 아니고 옛날에. 그래서 방에다가 이렇게 지붕에다가 하나 내놓은 데 가서 그러고 살았어. 그러면서 쉬워지다 놓고 보니까 교회도요, 2층 건물, 3층 건물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런 데서 여기다 놓고 보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최고의 화려했던 지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이제 5월달 됐을 때에 야외배를 드리면서 드려졌던 예배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놓고 보십시오. 지금을 놓고 보고 그러면은요, 지금 누가 강서구를 가리켜서 최고 떨어졌던 지역이라고 지금 누가 말할 것 같아요. 아직은 남았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어디 누가 옛날에 말 타고 가다 껐덕거리는 사람 다 내렸던 것처럼 우리 강서구가 확실하게 고도 제한도 좀 풀리고 새롭게 한번 돼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전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또 하나 떠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될 것 같아도 251평이에요. 물론 이제 아파트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뭐 어떠냐. 그런 문제들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때가 되면 기한이 이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는 하실 때가 있을 거다. 이 지역, 요 지역이 새롭게 하면은 현재의 서울에서는요, 교회를 지어도 물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들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넓게 땅을 확보하고 그러면은 뭐 큰 교회들도 많죠. 그러나 종교 부지 쪽으로 나오는 데는 200평 이상 되는 교회에 별로 어렵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대개가 160평, 180평, 200평 대개가 미만인데 우리 251평인데 그것도 어떤 과정보다도 이렇게 지금 된 자리 별로 쉽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이 한 번만 모든 걸 움직이시면 그때는요, 무슨 가치 이런 걸로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일들은 우리 교회의 규모는 지금 약 300명 정도 저희 교회 교인들입니다. 300명. 이 300명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목사들이 생각하는 최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3,000명, 3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 있는데 무슨 300명을 가지고.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원하는 건 대개가 300명. 300명 정도 되면 목회자들이 나름대로는 이름도 기억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3,000명, 3만 명 되는데 얼굴이 나옵니까?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주례를 섰는데 그 다음날 기차를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누구냐? 이건 아니에요. 성도와 교회의 차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씌워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돼야지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의 부채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그러나 교회가 번듯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부채 없는 교회 몇 교회나 되신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 그러나 1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매에 나오는 교회가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아직까지도 약 한 1억 교회, 아마 올해는 좀 못 되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걸 무슨 그걸.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양하게 모이셨어요. 어린아이들, 청년들도 이제 많이 좀 힘을 얻게 됐고요. 청년들도. 한동안에 학생들, 청년들이 정말 전무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 문제들을 얼마나 목사가 마음 아프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제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갔어요. 장년들도 계세요. 노인들 계십니다. 어르신들 계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와서 한번 좀 보세요. 쩡쩡 울리게 기도하잖아.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교회를 다 섬겨요. 너무 이렇게 제가 늘 자랑하잖아요. 뭐 이 정도의 규모 돼가지고서는 사찰도 안 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하나 깨끗하게 되는 이거요. 여러분 쉰 것 같아도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예배를 드려도요.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12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12구역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분들로 한 구역을 형성한 교회예요. 9분들이 모였더라고요. 오후 4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4시 30분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4시 15분까지는 모여야 된다. 뭐 누구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다 들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우리 교회 있을 때 시간 하나는 내가 정확하잖아. 어때요? 나는 그건 다른 건 몰라도 시간 하나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 난 시간 하나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사랑과의 약속을 하든 뭐 하든지 약속은 똑같으니까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시간은 내가 그래서 꼭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때는 1분 정도라든지 그래서 상황도 봐야지 너무 빨리 가서 있으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살펴서 들어가니까 9분들이 딱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놓고 보니까 상에다가 집에서 또 쿠키를 구웠대네. 들어갈 때보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한다는데 쿠키를 양쪽에 구워놓은 게 있으면서 또 그리고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헌금들을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30대 후반 40대 초반 9분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를 전부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가서 끝나고 요새는 누가 뭐라고 그런다 그래도 나이가 좀 저도 확실하게 좀 들긴 들은 것 같아. 빼놓는 게 많아요. 잊어버리는 게 가끔 많아. 얼마 전에는 반지가 빠졌어. 이게 반지를 빠뜨렸어. 이걸 2번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그게 빠질 때가 어디다 빠지냐면 꼭 차에 빠지는 거야. 내 차가 아니라 교회 차에 빠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잘 찾아줘요. 잘 찾아줘. 그래서 이제 놔뒀더니 이거 했던 사람이 와서 보고 반지를 한번 빼뜨렸더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맞춰줬어요. 이제 지금 또 딱 맞으니까 이게 그 뭐라고 그래. 그 2거를 줄이니까 좀 아마 지금 몸이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할 때보다. 그래서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났다가 집에 와서 오늘은 이제 교회로 오려고 제가 나름대로 땀을 좀 흘리잖아요. 이제 손수건을 찾는데 손수건이 없어. 아차, 내가 어저께 놓고 보니까 그것도 빼놓고 왔구나. 예배 드리다가 놓고 보고 그러면 수건을 좀 해가지고 감기 기운도 있고 어떤 때는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오늘 아침에 딱 왔더니 새신자에서 있던 분이 어저께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래서 그냥 안 뜯었어. 목사가 이거 분명히 앉았던 자리에 목사가 이거 수건 놓고 갔구나. 그래서 아마 수건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이렇게 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 신자들 와서 하는데 놓고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감동이 굉장히 좋아요. 크고 정보를 떠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오늘 기분을 굉장히 들어올 때마다 다 좋게 하시는 분들이요. 다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학생, 청년, 장년들이 이렇게 잘 같이 모여있는 교회도 아주 드물어요. 청년들,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노인들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는 아주 유명해요. 그러나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똑같아요. 이런 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우리 교회 앞으로는 분명하게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모여서 씌워지는 분들이 있죠. 이런데 교회가 분명히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한 가지 더.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 저는 한 가지 특성이 우리 아마 보시면 알지만 저는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교회를 이렇게 좀 옮기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시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한 번도 가지 마시라고 소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는 주위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훌륭한 교회들도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암만 가시게 되고 그러면은 저보다 말씀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그러니까 가실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붙들어요? 정말 어떤 때는 이런 분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도 한 번도 붙든 적이 없어요. 왜? 가셔서 더 잘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제가 놓고 보니까 그래도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떠나실 때는 너무 또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만약에 교회에 왔다가 나 이 대중교회 왔다가 이거 뭐 살림도 다 들어먹고 집안도 다 어려워지고 말이야. 난 이래가지고 그냥 가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대개가 놓고 보고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꽤 오래도록 목회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렇게 정확하긴 하지만 단 한 분도 왔다가 처음부터 어려움이 막 돼가지고서는 슬퍼가지고 떠나신 분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한 사람도. 예. 시간 많이 갔지만 한 번만 내가 올릴게. 왜 우리 교회가 왜 소망이 있는 교회냐?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사 가셨던 박종구 집사님, 이춘희 권사님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다 아시죠? 박종구 집사님 생각나요? 이춘희 집사님 생각나? 권사님 알 거 아닙니까?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제가 이 관산 밑에 있었던 연립이 있는데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생각이 제 머리에는 지금 다 떠올라요.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때에 내가 성경을 뭐를 했고 지금 생각나거든요. 갔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몸이 약해가지고요. 몸이 얼마나 약한지. 참 박종구 집사님 떠났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 아내를 그러니까는 우리 이춘희 권사님을 위해서 빨래도 다 하죠. 밥도 다 하지. 가서 다 일으켜 세우지. 그런 남편 정말 없더라고. 정말 잘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힘든지 몰라. 그러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셨었어요. 와서 우리 교회 같이 계시면서 아마 잘 아시지만 20여 년간을 꽃꽂이를 했어요. 꽃꽂이를.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가시게 됐었을 때에 이틀 전에 그 두 분들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꼭 저녁을 같이 한번 하자고 그래서 행주산성 쪽에 가면 고야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두 분 넷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희가 집을 팔았어요.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가양동에 대중교회로 올 때만 해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 이춘희 권사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고 우리 집도 너무 어렵고 어떡할까. 그런데 지금은 떠나게는 됐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춘희 권사님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시기 전에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씌워주셨던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집을 하나 샀다가 팔고 가시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올 적에는 정말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가양동에 와서 집을 샀고 또 지금 떠나는 순간에는
그 딸에게 오피스텔 하나 마련해 줬더라고요. 요 앞에. 그 딸 아들도 지금 있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것이 홍성 지역인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 정도면 살기 좋더라고. 그러면서 돈도 나름대로는 좀 여유도 있고 이러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놓고 보니까 아파트 값도 최고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래 여기 자녀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본인도 가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봉투 2개를 준비 갖고 오셨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안에 너무 못했어요. 정말 내가 나름대로 너무 못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헌금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목사님 그 안에 맨날 있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 끝나는 날. 사람들이 만날 때는 좋아요. 앞으로 만나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헤어질 때 잘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떠났지만 떠난 분들과에 대한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마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별로 없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떠나셨던 분들하고 한 번도 어려움은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걸로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가서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다 축복도 받을 겁니다. 저는 지금 무슨 물질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이나 저희 교회에 지금 오셨던 분들이 가족이 다 최선도로 90% 이상은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려움을 막 끼쳤던 사람들 이래서 아직은 못 봤어요. 그래도 몇십 년 있으면서 제가 누구 때문에 경찰서 막 가보고 그러고 그런 적 한두 번은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한두 번은 가봐서 그래서 말도 얘기도 했고 같이 나오기도 했고 이러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것이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좀 지역이 발展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꼭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감사하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 하나 되어 하나님 영화롭게 하도록 은총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드립니다. 595장 1절과 우리 4절만 부릅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